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창세기 37장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새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위기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전 세계는 위기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다 그럴 때는 이제 거의 눈에 보이는 상황들 그걸 이제 보고 위기다 그러지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봐야 돼요. 그게 곧 사단의 짓이구나. 이걸 봐야 돼요.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게 싹. 여러분 되게 그 예배 드리고 응답 받은 사람이 있고 예배 드리고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예배 드리다가 응답하고 시험 드는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러죠. 설교 내용 때문에 되게. 그러니까 누가 예배 드리고 응답 받냐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러면 응답 받아요. 근데 누가 시험 드냐면은 저기 목사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지? 그래서 목사 가족들이 은혜 받기 제일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저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한 확률이 한 10% 정도 된다면 우리 집사람은 99%잖아요. 확률이 저게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이러니까는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죠. 위기란 말이에요. 위기. 모든 게 위기예요 지금요. 그런데 요 위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우리가 되게 위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이 시대의 모든 이 위기의 배후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단. 그걸 봐야 되잖아요. 여기.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원래 그 사람 속에 불안한 심리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못 하는데 무슨 복음이 답은 무슨 답이요 그게. 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환경 때문에 자기가 지금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원래 자기에게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힘든 문제가 있는데 환경 때문에 그게 드러난 것 뿐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안 권사님한테, 참, 권사님, 저 얼굴이, 그래요? 그러면은, 권사님이, 얼굴, 어째 그래요? 그러면 이 권사님은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얼굴이 왜 그렇게 젊어요?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어떤 또 노인들은 그 반대로 받아들여. 내 얼굴을 사갔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자기 속에 삭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자기 속에 젊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게 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응답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상황에서 시험 듭니까? 그럼 뭐가 문제란 말이에요? 상황이 문제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란 말이지. 그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 아내 얘기를 왜 자주 하냐면 우리가 제일 빨리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남편하고 아내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내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남편의 문제라면 그건 남편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한국 부인 99.9%는 남편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남편은 문제 없어. 자기 아내가 대신 문제를 담당해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진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진짜 저 사람 문제가 맞다면 나는 그 사람 문제를 내가 대신 담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100%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눈치채야 돼요. 사단. 그게요. 그걸 이해 못하면은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평생을 단 한 번도 복음 누려보지 못하고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다 죽고 난 다음에 이불 밑에서 통장 몇 개 나오고 그래요. 그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얘기인데, 요셉은 어떻게 그런 위기 속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았냐? 요셉은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 못 알아듣는 분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알아들었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어보라니까, 야, 전쟁이 일어나서 불안한 거냐? 원래 네가 불안했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불안이 드러난 거냐? 그렇죠? 원래 불안해서 늘. 그래서 불안한 일 안 생기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불안한 일 안 생기나 하다 전쟁 딱 터지니까요, 자기 속에 있던 불안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해 주라니까. 환경이 아니야. 원래 네 속에. 그게.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위기, 가정 위기, 그렇죠? 노예라는 위기, 저 감옥에 간 위기, 총리 그런 위기 아닌 줄 압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노예로 가 있고 감옥에 가 있는 것보다 총리 된 게 더 위기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을 때하고 돈이 막 남아 돌아갈 때하고 막 돈이 막 주머니에서 흘릴 때하고 어느 게 더 위기인지 아세요? 후자가 더 위기요. 뭐 여러분 어렵고 쪼들리니까 막 그게 막 힘들죠.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안 가져봐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요, 그때야말로 위기 중에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많은 위기를 전부 응답으로, 전부 그 승리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요셉은 위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걸 갖고 있었다니까요. 영적 힘. 복음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싹 응답이요, 승리요. 어떻게 여러분, 렘넌트 7명은 싹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특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한 38명 정도 이름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거의가 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 직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최고의 응답들을 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자, 어떻게 이런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은 위기라고 하지만 나는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영적 힘을, 어떻게 이 영적 힘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게 이거를 발견하면 이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원인을 발견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천명 목표를 발견했다 그래요. 문제의 원인.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요 사단. 요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먹으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걸요 계속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창세기 3장 사회 도대체 무슨 살 거니까? 무슨 살 거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창세 이래 아마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되도록. 그게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중심이지요. 물질이 하나님이니까 물질 중심이지요. 성공이 하나님이니까 성공 중심이요. 그게요. 자, 이 본질입니다. 이 본질. 그러니까 조금 참 우리 목사님은 조금 심해.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심하단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자,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부부가 이렇게 살만 맞대고 있어도 온도가 1도 올라간대요. 그게 이게 모든 건강이 이제 몸이 찰 때 온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 감기도 걸리고 잠잘 때 모든 병들이 이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라 몸을.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36.5도입니까? 원래 그러면 1도만 37.5도만 유지할 수 있어도 모든 병은 이긴다 안 합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부부가 탁 살을 맞대고 자면은 1도 올라간대. 그냥 모든 병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요. 그게요. 자, 그 말은 얼른 이해가 되죠. 그죠? 제가 하는 말 이해 안 되는 건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부부가 살을 맞대고 자면은 온도가 1도 올라간다니까.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병 걸려 죽겠네. 예? 그런 말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아니면은 진정한 화목은 없다. 이 말은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사단은 점점 복음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좋은 소리.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가면서 이럴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진정한 화목은 복음 아니면 진정한 화목은 안 된다 그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부가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내가 부부가 살을 맞대고 자면 온도 1도 올라간다. 그 얘기 하면은요, 부부가 가면서 막 손잡고 가면서 그럴 겁니다. 부부가 손 바짝 잡으면 1도 올라간다 했다면서. 오늘 목사님, 진짜 우리 목사님 멋지다면서. 막, 내일 또 자면서 막.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그게요. 이게 안 되는, 이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본질이 안 바뀌었어요. 본질이 안 바뀌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땅 사고. 그게요.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은 요거 와버렸어요. 재앙. 홍수 재앙 왔어요. 여러분,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고 뉴스에도 계속 나는 겁니다. 이 본질이 안 바뀐 사람들 이렇게 가질 것 다 결국 이 재앙 오잖아요. 결국에 저 사람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싹 재앙 줘버리면은요, 지구상에 사람 남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만 모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몇 사람만. 그러면 안 당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그 사람도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저기 가버려. 저기. 어차피 잡혀갈 건데. 그래서 지금 모델로 이렇게 잡혀오게 하는 거예요. 여봐라요. 잡혀오지 않냐, 도둑질하면? 그게. 재앙 버려. 요 본질 안 바뀌었는데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성공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탑. 이게요. 여러분이 이거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제가 늘 안 그럽니까? 우리가 참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야, 다 내버리란 말이요. 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그냥 서론. 이건 불신자들의 인생의 목적. 저와 여러분은 서론. 그 말이지 가지시면 안 되고 성공하면 안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지. 더 성공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늘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사단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이 답이 안 나오면. 그래서 당하는 거잖아요, 사단한테.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한테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요,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는요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 들어가잖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을 심어야 거기서 도전심도 생기고 창의력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복음 없이 대기업 들어가서 먹고 살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를 거부했을 때는 창의력도 안 생겨. 도전심도 안 생긴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일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이 직장 들어가서 일하게 되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도전심이 생겨야 되는 건데. 그게. 그래서 직장 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 자녀가요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요 사상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이 갖다 준 모든 사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상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늘 방주운동 해야 돼요. 방주운동.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는요 매일 떠나는 그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3장 6장 11장 여기서 떠나는 훈련. 이게 계속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뭘 끝냈단 말입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못 지키면 그게 이제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요, 제4단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 했도다? 살리셨도다 했어요. 자, 이 원인만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원인. 이 원인을 잘 알면은 무슨 답이 나옵니까? 이 답이 나와요. 영적 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 속에 숨겨진 영적인 힘이라 하면 되는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요셉이 위기가 그냥 형들이 잘못하고, 예? 뭐 부모가 무능하고 그게 아니에요. 요셉이 요 위기의 배후가 이게 사단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뭐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냐? 그게 바로 원인만 알면 돼요. 문제의 원인. 그렇죠. 문제의 원인만 알면 영적인 힘은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의가 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복음. 로마서 3장 20절 28절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다른 한 의를 준비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율법을 따라 살면은 결과는 정죄, 양심을 따라 살면은 어떻게 되죠? 낙심과 좌절. 사람들이 양심 하는데 저는 양심대로 살면은 저는 목회 못합니다. 양심대로 살면은 목회 못해요.
여러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양심 따라 산다면 목회 못해요. 양심 따라 산다면요. 사람들은 뭐 자기 양심이 뭐 대단한 것처럼 양심, 뭐 양심이 있죠. 양심대로 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 양심으로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되고 어떤 행위로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의, 다른 의를 준비했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저주, 재앙, 실패,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응답.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2절 4절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항상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늘 체험해라. 갈보리 산에 체험을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를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 다른 말로 하면은 치유받는 시간을 매일 가져라. 치유받는 시간.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내가 힘들어하는 그 환경, 내가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그게 있어도 상관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있어도 아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치유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가져라.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라. 그걸 보고 근본 회복의 시간이야. 근본 회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근본 회복의 시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요.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냐네요. 어디서 찾아 누릴 거냐. 어디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만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남의 간증 듣는 거는요, 남의 간증을 듣는 거는 순간 치유예요, 순간. 그 마약이에요, 마약. 순간적으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근본 치유는 안 돼요. 그게. 누가 여러분을 막 위로해 주죠. 그거는 순간 치유예요. 그냥 마약 한 대 맞는 거예요. 근본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 찾아낸 복음을 누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이 시간을 늘 가지라고 말이에요. 치유. 괜찮아, 이 시간을. 다 끝났어. 문제 안 돼. 그 시간을 가져라. 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성경을 주셔요. 성경 주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읽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도록 그 말입니다. 구원받으란 말 전체적인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 얻으란 말이겠지만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치유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고하거니와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한 말이에요. 너희가 막 성경 암송 많이 하고 성경을 쭉쭉 끼고 있다고 그게 영생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성경을 뭐 100번 쓰고 10,000번 쓰고 성경 구절을 1000구절 10,000구절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요. 성경 속에서 나를 찾아 누리라고 말이잖아요. 특히 저 바리새인들이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 율법을 강조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왜 율법은 그렇게 믿으면서 나를 안 믿냐. 율법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어.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어야지 그 말이거든요. 아무리 율법 지키고 율법적으로 지키고 아무 능력 없어요. 그거는요.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찾아 누려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왜냐?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도 뭐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찾아 누려라. 거기에 치유의 시간이요. 그것으로만 치유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이 노마서를 한번 펴보세요. 노마서. 노마서. 자, 1절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뭘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 하나님이 초이스해 버렸어요. 복음을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택정했냐? 사단이 붙잡고 있지만은 택정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 사단이 붙잡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택정해서 쓰신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을요. 저와 여러분을 살인을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택하지 않고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장 5절에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지요. 그 이름. 사도행전 3장 1절, 3장 6절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모든 무릎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는 이름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위하여. 그게 뭐 불이 그걸 느끼겠습니까만은 쓰레기 태우는 불하고 금 녹이는 불하고 기분 다르겠죠. 뭐 불이 뭐 기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쓰레기 태우는 불하고 금 녹이고 있는 불하고 불이 뭐 감정이 있다면은 다를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금 태우는 불로 쓰임 받아야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바울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저 임금들과 이스라엘에 전하기 위하여.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지요. 자, 또 보세요. 1장 5절, 6절, 7절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아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7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냐?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죠? 자,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한 명이요 지금 알아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자녀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내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라. 그 원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 것이냐? 아, 그리스도의 것. 나의 시작이 그리스도. 이거를 지금 알아들었다. 당연하게 세계복음 할 수 있죠.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3단체 그거 문제 되지도 않아요. 이게. 자, 1장 16절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지금 복음이 시시하게 이렇게 고치고 그게 복음인 줄 압니까? 바울이 말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와 모든 삶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자, 1장 24절 보세요. 24절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바로 유기해버린 거예요. 유기. 하나님의 심판이요. 유기.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내버려 두사.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5가지로요. 인간의 전적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 구원. 무조건적 은혜. 그 무조건이라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그런데 제한된 구속. 제한된. 다가 아니야. 예정된,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면은 그 부름에 거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마지막에 뭐죠?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럽니다. 그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면은 아니,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그럼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늘 바르게 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는 영원히 구원 못 받아. 지 입장을 생각했는데, 지는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라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 그게. 그래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넘어와서 2장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일수록 교회를 잘 안 와요. 그러면 자기 논리가 맞다면 자기는 교회에서 그냥 퍼져 살아야 돼요. 그 사람 자기 논리가 맞다면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면은 자기는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녀. 그게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끝났다면서 막 산다고. 그럼 막 사는 게 뭔데? 술 먹은다면서. 그게 왜 술 먹은 게 막 사는 거야? 술 먹는 거지. 그게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아무거나 막 사는 게 뭔지 완전 모든 게 육신적이라. 모든 게. 아까 찬송에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러면 그것도 또 육신적이라.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이 2장 12절 16절 보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양심이 아니에요. 심판하실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 율법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냐. 양심을 따라 한 것도 아니야. 뭘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복음.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행위가 율법을 따라 행하면은 율법을 따라서 보응, 정죄. 양심을 따라 살면 그 양심을 따라서 심판하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 진짜 여러분이 양심대로 살아보세요. 매일 좌절할 거예요. 매일 낙심하고. 그렇죠. 모든 일에 힘 빠지고. 그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랬더니 뭐라 했냐? 7절에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정죄받을 건데. 그게요.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서 네 양심대로 살아라 하느니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양심대로 살라 했을 때는 살 수가 없지요. 그게. 그런데 복음을 따라서. 자, 3장 10절에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2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2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4장 22절부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자, 여기까지 하고 결론. 제가 지금 왜 여기를 하냐면은 성경 속에서 여러분 복음 찾아서 누리는 그 시간만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 그래서 좀 이렇게 복음 찾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갈보리산을 체험해라. 그 말이요.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때만 치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자, 말하자면은 영적 힘을 얻으려면은 원인만 알면 되는데, 원인을 안다는 말은 내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그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라.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를, 이게 말하면 숙제예요, 숙제. 기도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인을 알면은 영적인 힘이구나. 영적인 힘이 힘이구나를 봤어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데 숙제라 말이야. 기도해라. 기도를 찾아라. 기도를 찾아야 해. 기도를. 지금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게 요셉이 기도한 거 아닙니까? 기도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요. 형제들의 11곡식단인 자기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요. 여기 지금 요셉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를 찾아내라. 여러분이 기도를 찾게 되면은 그 증거로 여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능력이 반드시 따라와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찾아냈는데 자꾸 남하고 부딪힌다. 그런 법이 없어요. 기도를 못 찾아낸 거예요. 기도를 찾아내면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를 찾아내면은 그게 그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찾아라. 그게 요셉이 보세요. 요셉은 요셉이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기도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오케이가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통과가 아닙니다. 어디 가든지 응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 아이고, 알았어.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그거는 자기 인격이고. 그렇죠. 자기 인격. 근데 요셉은 지금 자기 인격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디 가든지 싹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찾아내십시오. 기도를 찾아내면 기도를 찾아냈다는 증거로 능력이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위기인데 그게 맞는데 반드시 그 배후에 이게 딱 있어요. 사단.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냐? 문제의 원인만 찾아내면 됩니다. 이게 천명 목표예요. 문제의 원인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매일 항상 누리는 시간, 복음 체험하는 시간 가져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찾는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해라. 기도해라인데 기도를 찾으라. 그러면 기도를 찾은 증거로 능력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 1, 2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 언약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기요
시대가 이기요, 또 가정이 이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기요, 지금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위기의 배경이 영적 세력 사단임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원인을 보는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발견하고 그 복음을 매일 누리고 그 복음을 매일 체험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되 기도를 찾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고 그 능력이 함께 나타남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